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죠. 또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심지어 감정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 19절로 29절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믿음에서 벗어나게 될 것도 아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질 것도 아셨고 또 그 땅에서 얼만큼 타락하게 될 것인가를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20절 말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먹어 배부르고 살찌고 그들이 형통할 때에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땅에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지어서 그들로 부르게 함으로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은 우리들의 능력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배부르게 된 것은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이곳까지 온 것은 우리들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은 교만에 빠지는 거죠.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기본이고, 동시에 그때부터 딴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엉뚱한 연구를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삶이 믿음의 궤도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평생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만이라는 건 단순해요.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라고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지혜로 됐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인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성공에서, 우리의 배부름에서 하나님이 배제될 때 그것이 곧 교만에 빠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고 정말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결코 우리는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경고의 메시지 핵심은 뭐냐면 불신앙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점 보러 가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범인이 어디에 가 있는지, 또 우리 도둑질에 간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방향을 좀 알고 싶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에 생겨나는 많은 행동들을 보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민족의 침략을 받을 때, 자기 능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집트를 찾아가고 애굽을, 바벨론을 찾아가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평생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것을 조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조심해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또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오면서 그들의 나쁜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떤 실수를 범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알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오늘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파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7절, 내가 너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이 목이 곧은 백성, 그들 때문에 모세도 리더로서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하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가 자기가 죽고 나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부패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미래를 보고 모세가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 중에 하나로 징계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성숙시키시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당한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반응을 하는 거지만 오히려 인격이 더 강팍해지고 또 신앙이 더 흐트러지고 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얻을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이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순종해야 되고 또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때에 어떤 고난을 겪을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성경적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또 믿음을 그런 상황 속에서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또 고난은 우리의 어떤 실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올 수 있죠. 또 한 가지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당한 고난은 대부분 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얻어진 고난이었죠. 광야 40년을 선택했던 이유도 그들의 영적 성장과 인격적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그들은 결코 강팍해졌지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성숙해지기가 참 어려웠던 것이죠. 모세가 그걸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 40년도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당했는데 앞으로 약속의 땅에 가서 또 저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당하면 어떡할 것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에 있습니까?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중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 보고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룩과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